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화 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8절에서 25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의 마지막 시간들을 읽게 됩니다. 여호야기는 왕이 되었을 때 18살이었고 석 달 동안밖에 다스리지 못해요. 이 석 달 통치 기간의 대부분은 예루살렘이 포위되어져 있는 상태일 겁니다. 느우스다는 예루살렘 출신의 엘라단의 딸이고 여호야기는 조상이 했던 것처럼 악한 일을 합니다. 그때에 바빌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이 도성을 포위했어요. 그러니까 이 석 달 기간은 포위된 시간이라고 보는 것이 무방하겠죠. 그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동안에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도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도성에 도착하게 된 것은 리블라에서 올라와서 항복을 받기 위한 절차적 이동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지적했던 것처럼 이 리블라라고 하는 곳이 군사 행정적으로 이미 아시리아 시대 때부터 사용되었던 곳인데 이곳을 바빌로니아가 점령하면서 이곳에서 계속 느부갓네살 왕이 이 시리아 또 유대 이집트 이 지역을 관리하는 곳으로 계속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 지역에 대한 점령권을 확실히 공고히 했는데 이 영향력을 잃고 이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잠깐 떠났을 때에 다시 유다에서 반역이 일어나는 장면들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이 본문에서 드러나게 될 거예요. 어쨌든 유다의 여호야긴 왕은 어머니와 신하들과 지휘관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빌로니아 왕을 맞으러 나가게 되고 바빌로니아 왕은 여호야긴을 사로잡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항복하게 되면 이전에는 그 왕권을 유지시키고 신하 국가로서 만드는 것이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일반적인 경험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죠. 아예 포로로 사로잡아가게 돼버립니다. 국가를 없애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왕의 역할을 이제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계속 예레미야와 함께 생각해 보게 되는 건 뭐냐면 이때의 참된 왕권의 유지는 결국 이어지는 시드기야에게 있는 게 아니라 여호야긴 왕에게 있는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죠. 여호야긴은 자신의 어떤 왕권이 복귀되는 것을 바벨론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것이 오히려 그 왕권을 유지하는 일이 돼버리는 거죠. 이 땅에 남는 시드기야는 오히려 비참한 최후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대비가 결국 지금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는데 이런 결말로 봐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예언하셨던 것들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느냐, 그리고 그 성취에 따라간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음에 하실 일들을 준비하는 성격의 인물이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심각한 파괴를 예루살렘에 자행하는데 성전 안에 있는 보물과 왕궁 안에 있는 보물들을 모두 탈취하고 솔로몬 왕이 만든 주님의 성전 금그릇들은 모두 산산조각 내어서 깨뜨려 버립니다.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된 일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가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절단들에게 성전과 왕궁 안에 있는 모든 보물들 그리고 성전에 있는 것들을 다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였죠. 이제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과 관리와 용사 10,000명 그리고 모든 기술자와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갑니다. 그래서 그 땅에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 말고는 하나도 남지 않았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런 힘이 없죠. 힘이 없기 때문에 이곳에서 살아갈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바벨로니아의 힘으로 이 국가는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역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국가적인
역량을 가진 용사들, 기술자들, 대장장이들, 국가적 역량들이 완전히 다 빠진 상태에서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건 불가능해 보이는 겁니다. 예, 그걸 의도했던 거죠.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 왕을 바빌론으로 사로잡아 감으로써 이 성전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민족이 포로로 끌려가는 포로기가 시작되는 걸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이 이곳에 남아있다라고 함으로써 이사야에서 말한 것처럼 그루터기는 남아있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 그루터기는 이 땅에서 가난한 사람들로 남게 되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간 이 왕 여호야긴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지금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예언하신 일들에 대해서 지금 성취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어머니와 왕비들과 내시들과 그 땅의 고관들을 모두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갑니다. 7,000명의 용사, 1,000명의 기술자, 대장장이를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는데 모두 뛰어난 용사고 훈련된 전사들이었다. 물론 숫자적인 것은 정확하지 않은 걸로 보여져요. 계산상으로는 맞지 않고 대략적인 숫자를 이야기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대략적인 숫자가 보여주는 것이 결국에는 국가 역량이 완전히 초토화되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제 국가로서의 기능을 할 만한 기술자들, 그리고 용사들, 지휘관들, 이런 사람들이 다 없어지게 된 거죠. 이제 바빌로니아 왕이 여호야긴의 삼촌 마따니아를 여호야긴 대신 왕으로 세우고 그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치게 합니다. 이제 마지막 왕이 등장하게 되죠.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21살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11해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어머니 하무달은 림나 출신으로 예레미야의 딸로 소개됩니다. 여호야김이 했던 것과 똑같이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주님을 그토록 진노하시게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마침내 그들을 주님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근데 이때 시드기야가 바빌로니아 왕에게 반기를 들어요. 아까도 잠깐 설명해드렸지만 지금 시리아를 중심으로, 그리고 이집트 접경 지역까지 이르르는 이 남부 지역에 있는 세력들을 이 리블라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바벨론 지역의 반역 또는 이제 뭔가 내부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잠시 바벨론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이집트의 공격이 있었고, 그 이집트의 공격을 막지 않고 이제 떠나간 것으로 역사적인 이제 기록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의 공백이 생기다 보니까 이 공백에 반기를 든 겁니다. 이때의 시드기야가 이 공백의 상황에서 반기를 들 때에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모두 다 규합하는 것이 예레미야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본문을 우리가 좀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 이제 두로와 시돈, 에돔, 암몬, 모압, 이런 외교 사절들을 다 모아요. 그래서 이 시리아로부터 위쪽, 북쪽으로부터 남쪽에 이르는 모든 이제 국가들을 총동원해서 이전에 아시리아, 이집트가 보여주었던 어떤 그 연합과 비슷한 종류의 그 정도의 어떤 국가 단위의 그 영토들이 다 함께 바빌로니아 왕에게 반기를 들게 된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항복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는데, 그걸 듣지 않고 반기를 든 겁니다. 왜 그랬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때 당시에 예레미야 본문을 살펴보면 거짓 선지자들, 또 이집트계 인사들이 이 예루살렘을 거의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가난한 사람들만 남고 이 국가적인 역량을 가졌던, 그러니까 그 요시야 때 있었던 그 개혁적 성향을 가졌던 모든 국가적 역량을 가졌던 사람들이 지금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제 다니엘인 것이고, 그런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이제 이야기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게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과 예레미야가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많이 발견을 할 수가 있죠. 어쨌든 이런 시드기야의 반기로 말미암아서 결국 바빌로니아가 이
잠깐 동안의 공백 그리고 내부적인 문제를 수습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재침공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에 여기에서 아무리 연합전선을 펼쳐내기는 했어도 바벨로니아의 힘을 막기는 역부족이었죠. 스드기야 왕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빌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도성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도성 안을 공격하려고 성벽 바깥 사방에 흙 언덕을 쌓았어요. 그래서 11년까지 포위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기간 한 1년 6개월, 1년 8개월 동안의 이 포위 기간에 예루살렘은 거의 완전 말라 죽는 지경에 이르렀을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엘리사 시대 때에도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었을 때 어떤 비참한 일들이 일어났었는지를 읽어보았죠. 그때 아이들도 막 잡아먹는 일들이 자행되는 일이 벌어질 정도로 그 당시에 성을 포위하고 아무것도 없어서 물가가 폭등하고 막 이런 과정들이 얼마나 이 성 주민들에게 끔찍한 일들을 벌이게 만드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거의 도성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총 국가적인 역량이 존재해도 문제인데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 도성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바벨론과 싸울 것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의 악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가 또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넷째 달 9일이 되었을 때에 도성 안에 기근이 심해져서 그 땅 백성의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이제 성벽이 뚫려요. 더 이상 막아설 수도 없고 다가오는 공격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본 왕이 뚫린 성벽을 보고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서 군대가 도성을 포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밤을 틈타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왕의 정원 근처 두 성벽을 잇는 통로를 빠져나와서 아라바 쪽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 도망은 그냥 도망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왕의 정원 근처 두 성벽을 잇는 통로로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 성벽이 뚫리는 것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이런 의미, 그 무너진 곳을 통해서 통과한 게 아니라 길이 있는 곳으로 통과한 것으로 보여지죠. 그리고 아라바 쪽으로 통과했다라고 하면은 다른 연합국들과 힘을 규합해서 또 다시 싸울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망할 거다, 멸망할 거다. 그러니 항복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들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계속 싸워라 하는 이야기만 듣고 있는 거죠. 끝까지 반항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 시드기야는 결국 사로잡힙니다. 시드기야 왕을 추격해서 여리고 평원에서 그를 사로잡고 군사들은 모두 그를 버리고 흩어지게 됩니다. 바빌로니아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체포해서 리블라에 있는 바빌로니아 왕에게로 끌고 가니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고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처형하고 두 눈을 뺀 다음에 쇠사슬로 묶어서 바빌론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아주 비참한 결말을 당하게 되는 걸 우리가 읽게 됩니다. 열왕기 기록자는 매우 간략하게 이스라엘의 마지막을 기술합니다. 마치 객관적 기록자가 되려는 것처럼 신학적 평가를 그동안에 계속 해왔던 것들은 제쳐두고 사실을 마치 눈에서 본 듯한 기록을 그려내 가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실제로도 이 자료는 이스라엘의 마지막을 역사적으로 객관적 기록으로 기록한 기록물로 충분히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라고 다시 한번 질문해보게 되죠. 하나님이 이들의 심판에 완전히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고 예언하신 일이었어요. 그 일들이 완성시켜지고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악의 창궐을 마치 방치하시는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 악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방관하시는 게 아니라 관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일 본문에서 이 심각한 파괴 속에서도 남은 자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시지 않는 것 같은 때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하심은 결코 멈추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신실하심을 발견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죠.
우리의 충성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선명하게 발견됩니다. 심지어는 그 악이 창궐하고 있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에도 그 신실하심이 발견됩니다. 그 증거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과 아픔과 눈물과 신음의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우리의 선택은 여전히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언제든지 다시 발견됩니다. 그 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며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이 악이 창궐하는 것 같은 시대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서 일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속히 주님의 일들을 행하셔서 주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안에 경험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